마스크 벗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제가 방문하고 아마 전주 지역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맛있는 식사들을 하셨는데 계속 오늘 이제 보리밥 한 그릇 드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평택교회에서 주요 성경 김영진입니다. 75년에 제주에서 김우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수원에도 있다가 이제 2000년부터 평택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 이제 20년간 연구직으로 근무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명예퇴직하고 44살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그 직장 가지면서 이렇게 함께 섬기할 때는 그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이제 앞서서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또 그런 걸 통해서 저를 또 주님이 다듬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성전도를 2000년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전에는 가고 싶었는데 뭐 이제 시간이 허락지 않아 못 갔는데 이제 다니면서 이 송이도라는 섬에 한번 갔습니다. 여기 해변에 조약돌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그냥 시끄럽지 않고 좋았는데 보니까 밖에 있는 돌은 그냥 녹아나가지고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바닷물 속에 있는 이 돌은 서로 오랜 시간 부딪히고 깎여가지고 그렇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섬겨가는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깎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그 1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는 이 부귀한 천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도의 시금석, 여기 나오는 충성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 주님이 충성, 저기서 충성된 자가 할 때 그것은 믿음, 충성, 믿음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충성도, 믿음의 시금석.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충성도를 알아보시나? 우리가 뭐 내가 저 충성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좋다 하는데 그럼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충성도를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찾아보긴 힘들 때예요.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모욕을 패하는 습관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에 와 보니까 자리가 거의 다 찼고 또 앞으로 자리가 비좁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의 이 지역 모임들을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많이 수가 줄었고, 예, 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약 2년 반 동안 모이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죠. 안에교회에도 계속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이쪽은 더 강화됐잖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 비대면으로 하고 또 뭐 모여도 1층, 2층에서 따로 모이고 뭐 이런 부분은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교제들이 되지 않고 또 애찬도 나누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전같이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애찬을 나눌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우리 각자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갈수록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좀 좋아졌지만 이제 뭐가 올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7년 환란에 들어갈 때쯤, 그때는 지진, 이 땅에 지진, 기근, 전쟁, 이 부분이 있을 걸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정말 이런 부분을 저도 지금 이제 67인데 처음 겪어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점점점 나빠져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겪어보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면 온통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직장 상사와 동료 간에도, 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이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은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도 이제 교사들이 있어요. 행동대장들 교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교사 된 걸 후회하더라. 옛날에는 이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냥 놔둔대요. 그거 좀 걔를 사랑해서 얘기해주면 또 부모한테 전화해버리면 그냥 바로 또 쫓아와서 어려움이 되고, 그냥 지식만 가르쳐주는, 옛날에는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품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줬지만 그냥 지식만 딱 가르치고 끝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많이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입고 할 때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이 없어. 잘못하면 이 형제자매들이 혼내줍니다. 그래도 오히려 감사했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야단 납니다. 지금 그랬다가 야단 나요. 교회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디모데 3장 1절에 5절에서 말세에 어떠한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떠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예, 어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때 지금이 그런 때죠? 네, 그런 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말하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잘 믿는 건 사람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척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도 이 기독교 인구가 많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이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쪽으로 많이 가요 사람들. 불교 쪽은 그냥 뭐 침체되어 있다면 그냥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면 기독교는 자꾸만 인구는 줄어가고 천주교 쪽으로 자꾸만 가요. 왜?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에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들이 실망하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이럴 건데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 9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우리의 충성도를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16장 1절에서 주님은 이제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 맡긴 소유를 낭비하는 허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소식이 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네? 청지기로 맡겨놨더니 그 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두겠습니까? 내 하던 일을 생하라. 너 이제 해고다.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야단났죠. 이 청지기는 그래도 자기 밑에 종들도 다 부리고 힘든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쫓겨나면 큰일 났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자, 주인에게 내가 쫓겨가지만 내가 이제 뭐 땅 파고 뭐 이거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또 부끄럽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해고 당한 후에도 내가 먹고 살고 있겠다. 그게 어떻게 했느냐? 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예?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다. 그럼 50말로 깎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50말 상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00석은 80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중에 예? 이 청지기가 직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도와주겠죠. 예. 참 지혜롭게 행한 거죠. 지혜롭게. 예? 이것도 불의한 것이지만 예. 예. 그런데 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여기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지금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부자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뒤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지만 이 땅에 어떤 자기의 노후나 이런 걸 위해서 엄청 못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이 세대의 아들이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빚의 아들이에요.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부지한 청지기가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 불의의 제물로 주님 뭐래요? 친구를 사귀라. 예?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천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해고된 후에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진 빚들을 좀 깎아주고 탕감해주고, 그럼 그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앞에서 이제 시금석이라고 그랬죠. 충성도, 믿음의 시금석. 이 시금석은 이제 터치스톤이라고 합니다. 터치스톤. 옛날에는 이 기금속의 어떤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단단한 검은색 이 돌에다 그걸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진위 여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이렇게 해서 감정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이 터치스톤 시금석인데, 보통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물이나 가치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사물을 비유하여 이를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충성스럽고, 근데 그럼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네, 주님의 평가. 그래서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제물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맘모나스입니다. 갈대어로 부의 신이에요. 뒤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제물. 제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물을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맘모나스인데 부의 신이에요. 부의 신. 네.
이 불의.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해서 정당하게 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재물을 얻었어요. 네? 그럼 불의한 쪽으로 얻은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재물이 불의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왜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했습니까?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의식주가 필요했어요? 옷도 필요 없었고, 집도 필요 없었고, 뭐 먹을 거에서 수고하고 이게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사철 두시고 먹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로 부끄러움 가리려고 했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잡초, 엉겅퀴, 뭐 가시, 저는 20년 잡초를 좀 보겠습니다. 근절이 안 돼요. 대단해요, 잡초들은. 네? 그러니까 땀을 내야 이제 먹는 거예요. 네?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재물의 바른 사용은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물질, 또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왜? 여기 나온 거 재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재물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과 또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투자하고 사용했을 때 그것은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꼭 복음전에서 그가 구원받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밥 한 끼를 또 대접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가 지금은 구원 안 받았어.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길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 분양에 갔을 때 내가 갔을 때 우리 신령님이 갔을 때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 많은 사람들 왜? 내가 물질을 뭐 선교를 위해서 어디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쓰여서 영혼들을 얻는 부분이 되었다면 그들이 이제 와서 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자는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자기 혼자만 먹고 쓰고 온 거예요. 온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권세가 붙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이 땅에 두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소망 없는 사람같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살고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학생이든
상관없이 우리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응? 참 어떤 점은 천사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천사들을 쓰는 게 아니고 많은 연약과 부족이 있지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일 먼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월은 한시적이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전도서에 우리가 빈손으로 빈손으로 간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 얼마나 남겨놓고 갑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남기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그 남겨놓은 것은 내가 갈 때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지혜롭게 그것을 주와 보면서 투자했다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로 남는 거 그때 받을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가 자기 직을 잃게 될 때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할 부분을 이 지혜를 보고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44세 20년 한 4, 5개월 했는가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쉽지 않죠. 큰애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있는 거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들을 제대로 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직장 잘 다녔다면 이제 뭐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희생되지 않고 주님 섬길 수는 없어요. 희생이 돼야 돼. 누가 희생되든. 네? 제가 왜 구원받았어요? 김우정 형님이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자매님하고 27살에 제주로 내려온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주 섬에. 네? 그때 지금 같은 제주가 아닙니다. 그 큰아들 대환이가 만삭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한 3개월 정도 매일 철학 교제하는 가운데 7월 12일 날 구원 받았는데 그 얼마나 고생스럽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있었겠어요. 또 그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런 분이 있었죠. 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네?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 왜? 자기는 복음에 비친 자다. 빚 갚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19절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에 보면 너희를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종이 쓸고 동록 불이는 동록이 해요. 불이도 이렇게 탔거든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을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을 거니까. 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에게 등한히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니. 예, 그러면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예,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또 믿음의 존재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 땅에 많이 쌓아뒀다면 위를 보고 싶어도 고고에서 갈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은 잘 아시죠?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어보면서 그것을 투자하고 해서 하늘에 쌓아놨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네, 그거지만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재물, 작은 것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 큰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데, 주님은 나의 충성도를 어디서 보십니까? 나의 믿음을. 내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이런 것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걸 보시고 나의 충성도를, 나의 믿음을 주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아브라함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네? 이제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그 번제를 태울, 예,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예? 한 15, 16, 17 정도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그를 그 단 위에, 나무 위에 그를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대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천사 중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 시험하신 거예요. 네? 그 시험하신 거죠. 주님 우리에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아, 내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 동안에, 네,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의라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주인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의인입니다. 그럼 나그네의 의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거하고 입을 거 먹을 거 그냥 있으면 족한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집이 있으셨어요?
응?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응?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밤이 되면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산에 가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성령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순교하겠습니다. 그게 영광.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근데 아무나 허락지 않죠. 허락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 살려달라고 하고 그랬겠어요? 그가 도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죽어가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렇게 작은 것,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는 청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쓸 때 주님 우리에게 큰 것들을 맡기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 받았을 때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청직이라고 우리 말씀하시죠, 성경에. 청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베드로전 4장 10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에요. 우리도 청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죠. 그럼 내가 누굽니까? 종이에요. 네?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내 자식, 내 집, 내 차. 그러니까 이것을 뭐 사용하려면 내 건데 이러는데 그게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묶은 나귀 풀어오라.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이거 줬잖아요. 왜?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죠.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한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정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년을 기다려요. 왜? 혹시 그 아내가 이제 결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로 해서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년이면 드러나. 1년이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정혼하고 그들이 정들을 서로 유지하고 그랬는데 마리아에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이렇게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필요하다면 예. 왜? 주님이 주인, 나는 청직이니까. 응? 근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지극히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역대상 29장 14, 16절 다윗의 예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성전에 쓸 금과 모든 것 준비했는데 그것을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그게 실제로 인정되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열심히 모이세요. 시간을 지켜 모이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주일 지나면 언제 수요일이요? 또 언제 수요일 지나면 주일이요?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에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리고 또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구원받고 그때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지금 다 차들이 있잖아요, 거의. 네? 차들이 다 있죠. 근데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일날에 얼마나 모이십니까? 주일날이 100%라면 수요일날은 몇 프로나 모이세요? 80%요. 그러면 최고입니다. 자, 수요일날은 한 절반. 거기도 못 미치는 거 하고. 또 금요일날 금요집회 있다 그땐 더 못 오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오신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11,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점을 해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직장에서도 사업주가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직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치 않고 사적인 일에 신경 쓰고 또 사업 그렇게 한다면 사업주가 계속 일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의 전 시간을 다 거기에 올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수도 많고 그거 대우해주면서 가정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는 형제가 있는데 성형 형제인데 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만뒀어요. 보수가 춥고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더 나아가서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한다면 그를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두겠냐고 해고시키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우리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재물에 지극히 충성치 못하는데 주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는가? 안 맡기세요? 모르게 나는 열심히 그걸 한다고 하지만 주님 그걸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의 제물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에 대한 충성도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믿음의 충성도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봐도 그래. 노아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120년. 약 방주를 지은 기간은 한 100년 됩니다. 온갖 조령과 그런 걸 다 받아가면서 비가 그전에 온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 시간 등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영적인 은사, 큰 것, 영적인 영원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면 거의 다 되죠. 돈이 그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냥 목숨도 내놓고 죽을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이 있는데 은행에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집에다 아주 튼튼한 금고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넣어놓고 밖에는 이제 세공장치 다 해놔갖고 근데 강도가 못 들어와요. 그럼 총을 대. 저 금고문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나중에 이거 저거 응? 나는 죽어도 못 준다 그러겠어요?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는 거예요. 그래 목숨만 살려주시오 하고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것이 모든 것인지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겸해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응. 근데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법은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열도에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세상적으로 비참해요. 근데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네? 근데 주님 증거한다고 잡아다 오게 가지고 매질하고 내주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와서 너 말씀 듣는 게, 네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또 가서 전하는. 네. 부활의 주님이 천년백에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주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다 죽음을 통해서 본향에 가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인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응?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담대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로마 그 시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가둬놨다가 주님 믿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다 잡아다 놓고 사자를 풀어놔.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신 지 약 2000년이 돼가요. 주님이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부터 이 노홍수 후에 이제 아브라함 전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 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약 2000년, 지금 약 2000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어느